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하고 위로하시지만 사람의 말은 우리 말에 상처가 남기고 또 어둠을 남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이 찬양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다 내게 오라. 너의 멍에는 내가 지겠노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시간에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입가에를 희망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안내위원께 부탁드립니다. 뒤에 의자를 더 놓지 마시고 앞에 의자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앞쪽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안내해 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은 우리를 훈육하고 또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시고 회생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에게 선포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이 땅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가운데 선포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악된 생각과 행실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어두움들이 그 말씀에 좌우 날쌘 검과 같은 그 말씀이 나의 어두움과 나의 올바르지 못한 것을 잘려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우간다에서 말씀을 전하는 5명의 전도자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물에 익사를 시켰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도 핍박받고 예배에 숨죽여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사역을 할 때에 모든 사역자들과 저와 한나절을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다 울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죄인가? 이 땅과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 기도로 우리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교회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마타 지역의 세 교회가 하나는 웨딩홀로, 하나는 힌두 사원으로, 하나는 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경배 찬양 5분 정도 빼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인가? 안일하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일어선다고 해서 내 다리 불편하다고 한지하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교회를 죽기까지 죽으셨는데 그 핍박과 모락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고작 10분 일어서는 것에 우리가 왜 힘듦을 고백하며 모르는 찬양한다고 왜 우리 입술을 닫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세대가 사양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내면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며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그런 부모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모 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길러나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같은 말씀을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오늘 핍박가는 그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며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히 눈뜨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모르고 또는 알고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준비해 주신 이상배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어 모든 세움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일 하루 그냥 다녀가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뜻을 찾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늘 애쓰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두 한 마음으로 세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공동체로 자랄 수 있도록 티내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세움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위하여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우리의 예배를 더욱 영광되게 이끌어주시는 김시환 목사님과 찬양팀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찬양을 듣는 우리 세움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지치고 힘든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히 이겨나가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권능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택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연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호주는 작년에 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인구조사했던 것을 이제 올해 이제 발표를 됐는데요. 그 발표한 그 인구조사에 쭉 보면 그 종교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기독교는 43.9%, 호주의 전체 인구의 43.9%인데 저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이 들어가 있어요. 카톨릭이 기독교 중에 약 20%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호주에는 카톨릭이더라고요. 20%가 카톨릭이고 나머지 23.9% 안에서 뭐 성공회도 있고 또 개신교도 포함이 돼서 하는데 순수한 개신교는 한 20%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종교가 없다, 무종교에 대해서 이제 38.9% 꽤 많은 수치가 나와 있고요. 점점 호주의 기독교는 점점 추세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2016년도에도 조사를 했었을 때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 53.1%였었어요. 아니 52.1%였는데 지금은 43.9%가 되었으니까 많이 감소가 된 거죠. 인구수로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약 11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는 호주만이 아니라 전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기독교가 감소의 추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종교, 난 종교가 없어, 나는 종교를 갖지 않아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종교를 갖지 않은 이유 중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종교 없이도 먹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장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종교 때문에 폭력도 일어나고 분란도 일어나져 버리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다 하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굳이 종교를 갖고 그렇게 싸워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지각이 있거나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도리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는 것은 약한 사람, 갓난하고 부족하고 뭔가 의지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갖는 것이지, 우리같이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교회 종교를 가질 필요가 있냐 하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도 살아가다 보면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고 특히 교회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같은 친구끼리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감정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말 한번 꺼내다 보면은 친구끼리 좋은 감정 모여졌다 헤어질 때는 안 좋은 감정에 헤어질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정말 남은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걸만한 그러한 용기,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결단을 갖고 사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에게 하나님은 뭐냐? 너에게 믿음이 뭐냐?
너가 다니는 그 교회는 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과연 내가 내 생명, 내 목숨,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나를 찾아와 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이 편지 안에 오늘 우리들이 진지하게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나의 교회는 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살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고 하는 어떤 소문이 들리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했겠죠. 바울이 들리는 소문 가운데 본인이 가가지고 전도했던 모든 전도에 대한 결과들이 되게 안 좋게 풀어지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저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친히 안 하니 헛되지 않은 거, 우리가 너희한테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았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나가요. 너희 다 알지 않냐? 너네들 지금 듣고 있는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네들 잘 생각해봐. 우리가 가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들이 너네들이 알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요. 2절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뭐 하냐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들었다 가서 같이 전하고 같이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의 복음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던 거 너희 다 알지 않냐?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 소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세움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힘주어서 가져가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투명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데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복음을 대해서라든지 공동체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것, 누구나 나 것이 다 아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것,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자, 저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까지 오기 전에 어디였었냐면 빌립보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옆에 바울과 실라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되게 많이 힘이 들었어요. 많이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감옥에까지 갇히었고,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없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힐까지 했으니 빌립보서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웬만한 전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빌립보에서 그런 억울한 누명과 또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왔으면, 감옥에 나오면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지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면 좀 복음 전하는 게 좀 수월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 완전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교회와 맞지 않다 보니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선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끝내는 중상모략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바울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사람들의 권유로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3주 만에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그 시간에 유대인들의 폭동과 그리고 고소고발이 들어가니 빌립보에서 있었던 또 다른 그런 억눌림 그런 것 때문에 몸을 피해서 밤에 도망을 쳐서 내려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바울과 실라를 가지고 더 약점을 잡고 공격하는 거예요. 봐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그들은 와가지고 얘기했던 바울과 실라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거짓이지 않냐? 어떻게 저렇게 하룻밤에 도망쳐버리면서까지 할 수 있냐? 자기네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다 연락도 하지 않고 다 내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데살로니가에 올 때에는 자기 자신들의 욕심,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똑같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 퍼져버리는 거거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뭐라도 변명하고 싶었겠는데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한이 도망쳐 나온 건데 그걸 또 약점을 삼아서 바울이 전한 진리에 대해서 거짓으로 얘기를 해보니 바울이 너무나 힘이 되고 속이 상하고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바로 너무나 감사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편지의 내용 가운데 자신이 왜 그렇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변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냐? 우리가 처음에 너네한테 들어가졌을 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랬더냐? 그러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한 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증언이시다. 우리는 거짓을 가지고 간 거 이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다 아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복음은 숨는 것이 아니고 감추는 것이 아니고 자꾸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솔직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깊어졌다고 했었을 때에 과연 나는 점점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져 가는 사람으로 가느냐, 투명스러워져 가느냐, 자꾸 감추고 포장하려고 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가운데에 숨기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부모와 자식들 가운데에 무엇이 감추고 숨기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들어와 버리면 나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해져 버리는 것, 깨끗해지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서 전했던 그 모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선포하고 행동했던 것을 그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이 교회가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서로 간에 진실되어진 것을 경험해야지 이 교회는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서로 내가 감추고 정말 저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을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투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우리들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내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 저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데살로니가 편지에다가 자신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다가갔는지에 대해서 4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2가지만 살피고 다음 주에 2가지 살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상명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상명 목사님은 저런 모습이야,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이 저를 대한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 나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는 거 문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청지기적인 설명을 갖고 나가는 거였어요.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누가? 바울이. 이런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게 뭐예요? 청지기적인 것, 맡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바울처럼 나는 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구나, 은혜에 빚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와 주셔서 세상에 머리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나를 찾아와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린 다 동일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이것에 대해서 은혜로 빚진 자로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해 줬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나한테 그냥 복음을 주고 만 것 같아요? 구원을 시키고 만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부탁하고 위탁한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그냥 구원받고 글로 끝나니 땡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얘기든 아버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내가 빛을 줬으니 그 복음을 나한테 맡겨주셨네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하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기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거쳐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부터 시험을 걸쳤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후에 바울이 3년간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청지기가 되어졌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고 복음 받은 것까지는 알지만 나는 아직도 그 복음을 청지기를 받은 것 같지 않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 연단이 없어요. 히브리서 5장 보세요. 누가 젖먹이 신앙이고 누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한 사람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의의 말씀을 연단을 받아서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명 목사가 누가 물어죠? 여러분, 목사님 세움길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목사님 목표는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말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게끔 안내해 주는 게 제 몫인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아서 내가 정말 말씀에 비친 자이구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면 싫은 거고요. 하나님 좋다 하면 좋은 거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갖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한 번만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거의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여러분 스스로 양심으로 답을 얻어내어줘요. 그걸 안 던지기 때문에 그러거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번 곰곰이 질문을 던지고 보면 답이 나와요. 내 양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성령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소리 들어서 멈출 거냐 나아갈 거냐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가서도 상처를 받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요, 많은 항종직의 성분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다 하나같이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믿어요. 혹시 초신자가 여기 계십니까? 네,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병든 사람이었고 아픈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다 아파요. 상처받았고 다 허물이 있어요. 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바울이 만약에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바울은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안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서 내려와 데살로니가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확고함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 밭에 받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니 우리는 상처받거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상민 목사를 통해서 뭔가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저를 통해서요, 예, 주석 뭐 받을 만한 거 없을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예, 충만한 만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제 아내 한 명 사랑하기도 버거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품고 다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이것이 명확해졌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사람이나 환경에 내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갈 수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말씀을 부탁받았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청지기 가치. 또 하나는 7절에 보면 유모 가치란 말이 나요.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 하지만 바울은 자기 갖고 있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아비의 자세로, 영적인 유모의 자세로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 유모 같다는 말은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가 겨울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겨울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겨울이를 안는 순간 그 사람은 아기가 되어버려요. 겨울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예, 까꿍까꿍 거릴 때부터 그냥 어떻게 해서 겨울에 한번 웃어보려고, 그죠? 힘과 노력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겨울의 마음을 잡아서, 예, 뽀뽀를 한번 받아볼까? 손 한번 잡아볼까? 막 그러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 되게 이상하게 보시네, 저를. 네. 여러분, 이 유모의 마음은 아기에 맞춰서예요. 맞춰서 얘를 뭐 하는 거예요? 기름과 같아서 얘 눈앞에 갇혀서 같이 보고 말도 하고, 내 말투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한 말로 그냥, 그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에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너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거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아 영적인 어미가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진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저 3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영적인 아비가 되어져서 어미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눈높이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섬김과 그 돌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섬긴다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눈높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두레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제가 여기 올 때 딱 하나만 보고 왔어요. 제가 이문교를 모르니까 여기 와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섬기면 된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 목사를 안수 받았을 때에 그 섬김의 사명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이거든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요 그냥 갑시다. 답사를 갔다 올 그게 뭐가 있어요. 그냥 결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아내랑 시온이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항종직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그러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사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 자리에 갈 때 우리는 무슨 서원을 하고 무슨 약속을 하나요? 섬기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같이 다 빠놓지 않고 하거든요. 그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맞춰서 그들의 마음을 맞춰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나는 저 사람이 왜 네 생각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걸까요? 내 생각에 맞춰줘라. 내 뜻에 말에 맞춰줘라. 내 말에 맞춰줘라. 그것이 우리 상처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섬기는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말을 들어, 내 생각을 맞춰줘 이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에 맞춰서 뭐 해줘야 돼? 그 눈높이에서 같이 맞춰줘가 하는 게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생각해주고 대해준다는 것,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 여러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잘 나가려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야 합니다. 엄마는 나는 엄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확고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인지 아닌지 엄마인데 엄마에게는 한지 안 한지 이것에 대한 확고한 것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가정은 흔들려요. 교회가 왜 흔들릴까요? 목회자인 제가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함과 이 자신감이 없으면은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못 따라와요. 네 자신도 내가 목사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목사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는데 여러분 뭘 믿고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계시는 분들 나는 집사입니다. 장로님들은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그 자리에서 흔들려 버려요. 세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 그러면 저 사람이 잘하고 누가 잘하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분에 대해서 확고함이 있는 것. 오늘 이 시대에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에서 점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흐름과 이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말이죠. 그러지 않기를, 이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이고 엄마입니다. 내가 교회 가꾸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을 믿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청직입니다. 그냥 이 여기에서 내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말씀에 비친 자, 은혜에 비친 자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유모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엄마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심령들 가진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을 눈물로 기도해 주는 자가 되고 싶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